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세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의 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아시아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의 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의 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느헤미야 11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앞에 이제 8장, 9장, 10장의 내용이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거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자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어서 9장에서는 전 민족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하고 베옷 입고 모두 다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장에서는 기도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서약하고 글로 쓰고 인봉하고 도장을 찍고 우리가 이렇게 무엇 하겠습니다. 중요한 4가지를 서약 글로 쓰고 모두 도장을 찍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11장은 그렇게 맹세하고 서약한 것을 실천하는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성경 읽기, 회개 기도하기, 라고 깨닫고 맹세한 것을 글로 쓰고 서약하고 도장 찍기, 그 다음에 11장의 삶으로 적용하고 실제 사는 것,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큐티하는 분들은 이제 아는 것처럼 큐티에 4단계가 있는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그리고 마지막이 적용,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큐티에서 적용이 없으면 큐티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그냥 성경 읽는 것에 끝나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적용이 거의 없을 때 그렇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요. 좋은 겁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좋은 거죠. 또 연구도 많이 하죠. 훌륭한 거죠. 근데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삶이 이제 신앙이 아주 추상화가 돼요. 늘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돼버려요. 어떤 그 이제 철학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그냥 늘 생각 속에 이렇게 구름에 떠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말도 안 변하고 생활도 안 변하고 하여튼 맨날 생각은 많은데 기도는 많은데 성경은 많이 보는데 진짜 인생이 변화되거나 삶이 변화되거나 신앙이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는 추상화된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어쩌면 이게 큰 문제이기도 하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거저거 많이 하는데 실제 삶에 적용이 없으면
그 신앙은 하여튼 구름 잡는 신앙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 11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에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도 이제 쭉 나오는데 제사장, 레위 사람들, 솔로몬 신하들, 옛날 양반들이죠. 이런 사람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4절 이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두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기로 자발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 분열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나라를 만들고 북쪽에 떨어져 나간 지파는 10지파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쭉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조로 있다가 세월이 쭉 지나고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한 100년, 200년 전에 다시 돌아온 시점이 느헤미야 시점입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뭐 나와요. 5대, 6대, 7대 손까지 나옵니다. 7대의 이름이 쭉 할아버지 쭉 내려오는 거죠. 이것은 이 조상들의 이름을 명확히 밝힌 것은 족보가 정확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포로 귀환 후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통 유다 지파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분명한 후손들이다.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족보가 7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 쭉 이어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6절에 베레스 자손 468명이 거주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베레스 자손을 그냥 목축업자다, 농부다, 그냥 주민이다라고 하지 않고 용사다라고 특별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베레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쭉 성경을 아시면 유다의 아들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베레스는 쉽게 말하면은 야곱의 아들이고 다윗으로 보면은 아주 먼 조상 할아버지, 이게 이제 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금 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다시 이제 나라를 기초를 세울 그때에 베레스의 자손 중에 468명이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용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뭐 어떤 뭐 주먹이 세다, 또 칼 잘 쓴다, 군인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들이다. 또 군사적인 그런 용맹함도 있고 영적 믿음도 훌륭한 사람들이다. 문무를 겸한 그런 용감한 지도자들이고 헌신자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만 완공이 되었을 뿐이고 아직 예루살렘이 군사 체제나 정치 체제 같은 거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나 에돔이나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늘 공격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생활 여건도 열악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많은 백성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전쟁 가능성이 없는 먼 외곽으로 또 들판으로 나가서 살게 되죠. 그런데 베레스의 자손 468명은 위협을 무릅쓰고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기꺼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예루살렘을 지키는 용사로 남기로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또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베레스의 자손 468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 주민이다, 또 시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용사다라고 칭송하면서 용사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교회 위에 기도하고 우리 또 가정 위에 기도하고 내 자신 위에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기도의 파수꾼이다라고 말을 하죠. 또 이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용사다라는 말을 써도 과히 틀리지 않을 줄 압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용사가 되고 또 영적인 용사가 돼서 먼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영적 파수꾼 용사 역할을 잘 감당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 새벽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 시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베레스 자손 468명이 예루살렘에 남아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수호하기 위해서 용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써 주옵소서. 일주일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것 되고 열매 맺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